세상에 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특별하지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 13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한국에 있는 대추나무하고는 아예 다른 나무입니다. 열매가 좀 비슷해서 대추라는 용어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죠. 이 종려나무는 예루살렘보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의 별명이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렸을 정도니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봐볼까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무슨 의미고 이걸 들고 맞는다는 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일단 종려나무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실 때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고 있을 때 이 6월절과 종려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려나무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초막, 풀초, 장막, 막. 그러니까 풀로 광야 생활하던 40년을 기억하며 그 안에 풀로 지은 텐트에 장막에 들어가 한 주간 사는 이 초막절하고 종려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23장 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이 초막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이고요, 6월절은 봄이란 말이죠. 서로 상관이 기간적으로도 없는데 왜 이 6월절 예수님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종려나무는 가지는 구약 성경과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최근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예수님 들어오시는 시점부터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등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 설교를 같이 나눌 때 한우카, 수전절, 성전 재봉헌, 자, 이런 말들을 들은 게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전에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왕인 안티오쿠스가 4세가 정신이 나갔다 그랬죠. 감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군대를 밀고 들어와서 성전에다 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제우스상 갖다 놓고 돼지 피 뿌리고, 그래서 그 더러워진 이 성전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제국의 왕을 어떻게 속국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 더럽힌다는 건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기 때문에 이긴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물러나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럴 때,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뭐 했냐? 그 들어오는 승리한 유다 마카비를 왕으로 여기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마카베오 하인데요. 자, 그리고는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즉 기슬레우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고 우리 한자말로 바꾼 걸 수전절이라 그래요. 이 숫자가 수리하다, 고칠 숫자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걸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걸 기념하는 절기, 성전 전자, 수리 숫자, 그래서 수전절이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수전절을 구약에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 이걸 예수님 시대 때는 생겨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승리를 준 그런 왕이 다시 없나? 참 그때 그 유다 마카비 멋졌는데 그런 왕 지금 다시 없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못 지르고 22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안티오쿠스 7세가 나타나서는 다시 공격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아크라 요새를 세워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감시하며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죠. 이것도 그만둘 수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시몬 마카비가 이제는 형님의 뒤를 이어서 그 아크라 요새를 무찌릅니다. 또 헬라의 왕을 무찔러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자, 그것도 나옵니다. 마카베오 상을 보세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자, 이런 역사를 배경을 갖고 있는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한다는 건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 당시 그 멋진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왕이란 뜻입니다. 아, 그런 왕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는 헬라의 왕을 무찔렀으니, 자,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 이제는 이 로마를 무찔러줄 그런 왕이 당신 예수면 좋겠다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자, 이런 기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대가 맞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중을 나가는 행동은 그 당시에 왕이나 군주들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 나라에, 우리 도시에 들어올 때 그 해당 백성들은 마땅히 나가서, 맞으러 나가서 왕을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역시나 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도 보십시오. 다시 13절 보여주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러분,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아람어 명령형입니다.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다는 뜻이겠어요? 구원자로 인식하니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호산나 이런 표현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인용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 시편 118편의 내용으로 호산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편 118편이 일반 시가 아닙니다. 제왕시입니다. 자, 이 제왕시는 언제만 불렀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때, 혹은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의 역할을 경축할 때, 혹은 이 나라의 왕이 행차하고 행진할 때만 불러요. 그러니까 118편은 일반 사람들끼리는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왕이 등장할 때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118편을 지금 예수님 들어올 때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왕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대놓고 뭐라 그래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온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하시죠. 자, 바로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어린 나귀를 보고 본인이 타시는 겁니다. 누가 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보통 일반 세상 왕들은 자기 도시 성읍에 들어갈 때 군말을 타고 갑니다. 군대 말을 타고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군말을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왕이긴 왕인데 세상 왕들과는 다른 종류의 왕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왕이라는 단어를 두고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시편 118편으로 외치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누가 봐도 시몬 마카비, 유다 마카비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하지마, 나 왕 아니야, 하지마, 이러지 않으시죠.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환호, 함성, 찬미를 그냥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이니까. 자, 그런데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내가 왕이긴 한데 너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다를 메시지로 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왕이 나귀 새끼 탄다. 자, 이제 원래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저 말씀에 의하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느냐? 왕이긴 한데, 그래서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지만 어떤 왕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소개할 때 이 집사님 겸손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쁜 소리처럼 느껴집니까? 칭찬처럼 느껴집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축구 실력 때문에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성 때문에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인성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겸손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해도 자기는 레전드, 전설 아니라고 막 이랬죠.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나 본인이 이제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손 선수 아버지께서 늘 흥민아 겸손해라, 너 레전드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겸손하다 굉장한 미덕,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에는 겸손함이 절대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이분은 참 겸손합니다, 이런 뜻은 이 사람 참 비굴한 인간이에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합니다, 이 사람 참 약해 빠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참 겸손합니다, 이 사람 열등한 사람입니다 로 느껴지는 게 이 겸손함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겸손함은 미덕이 아니라고 써놨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의 미덕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우러러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명예를 추구하는 인생, 그리고 위대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참 미덕이다. 그러면 겸손함은 아무에게도 미덕이 아니었냐? 아니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노예에게는 미덕이었습니다. 우리 집 노예가 참 비굴해요, 이거는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집 노예가 참 겸손해요. 그래서 노예나 패배자, 실패자 혹은 하층민들, 그들을 향해서는 딱 룩다운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겸손한 인생들. 따라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 겸손과 왕은 당시에 어울리지 않는 텀입니다. 단어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딱 결합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시대 상황 속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 나는 왕이긴 한데 너희들이 원하거나 열광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라고 하며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배 시간에 아까 했던 예수는 왕 이런 찬양을 하죠. 그렇죠? 일부 때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아니면 요즘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왕이라는 같은 단어로 다 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제 고민은 이런 거죠. 똑같이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왕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 그 옛날 유다 마카비, 시몬 마카비처럼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정치적 해방시켜라, 우리 먹는 문제 해방시켜라, 또 다른 복지 정책 실현시켜라, 그거를 해내라고 얘기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 유다인들이 원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혹시 우리도 주님, 당신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될 왕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집 애들 길 열어주고 잘 되고 연봉 많이 받도록, 그렇게 우리 집 사도록 그거 해줘야 되고, 우리 팔자 고치도록 그거 해줘야 될 왕 아닙니까? 똑같이 그 왕에 대한 찬사와 박수 환호를 보내는데 기대하고 인식하는 바의 왕이 서로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4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한 2만 명 정도를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보였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왕하면 좋겠다,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런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군마를 타고 칼과 창으로 압제해서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런 폭력적인 왕이 되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를 무찔러서 새로운 유대인들의 왕이 되면 그 로마에 말미암은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게 될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표방하는 평화 정책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죠. 근데 사실 로마 제국 시대에 평화로웠다고 하는 그 평화의 껍데기 하나를 벗겨서 들어가 보면 왜 사람들이 잠잠히 있었죠? 로마 군사들이 칼하고 창을 들고서 지키고 있습니다. 까불면 죽어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다들 모든 속국들이 조용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전학생 일진이 갑자기 막 책상 뒤집고 뭐 하나 들고서 애들한테 푹푹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반이 조용해졌어요. 쉬는 시간에도 조용해요. 여러분, 이게 참된 평화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칼과 창으로 군사들로 만들어낸 평화는 사실은 위장된 평화고 가짜 평화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미국이 막 전쟁을 하는 그 배경 내용을 보면 뭡니까? 핵이 얼마나 위험한데, 핵 가지지 마, 핵을 확산하는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핵을 없애겠다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 다 핵 가지면 안 돼 하면서 본인은 핵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 말대로 똑바로 해, 미사일 쏘고. 여러분, 물론 한 나라의 국방력이 강할수록 전쟁 억지력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가 굉장히 핵으로 싹 다 무장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맞아들이는 평화가,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진짜 참된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그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그런 식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군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금으로 만든 보좌에 딱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세상 왕과 다른 보좌에 앉으시죠. 그 보좌는 십자가라는 보좌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힘과 위력을 자랑하는 세상 왕들과 예수님은 다르세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몰아내셔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왕 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 왕이 되는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보십시오. 세상 왕들은요, 자기 권력에 맞서는 다른 정적을 총칼로 죽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가 올라서 나는 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권력이 약해질 때를 틈타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또 올라가서 또 내가 왕이다. 계속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단한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덤비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역사가 계속 흘러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를 무찌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 돼봤자 역시나 폭력으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건 또 다른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욕, 탐욕, 소유욕, 착취욕, 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근원, 욕망,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이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죄 문제를 멸하시고 씻어서 이 땅에 비로소 참 평화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평화 아닌가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데 음식을 하나 먹어요. 식욕이 땡기고 막 또 마음이 허해서 막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계속 줍니다. 원하는 걸 계속 채우죠. 근데 이게 정답인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죽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식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안에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을 채울 때, 생명의 만나와 생명의 떡을 얻을 때,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 그때 비로소 허한 마음이 사라져서 음식 따위에 매몰되고 중독돼서 혹은 거식증에 걸리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지. 이 세상 왕들은 식욕을 채워서 왕에게 너를 만족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에요. 온 인류를 꽉 옥죄이고 있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겠다는 그 십자가의 승리로 왕위에 오르시겠다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또 그분이 왕위에 오르신 그 방식인 십자가라는 것의 방식인 그 한 주간,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셨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됐는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죽기까지 복종하는 방식인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